먼저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정심을 준비해 주신 유영숙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친교에 참여하셔서 맛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고 유영숙 집사님 헌금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여. 주님 것들을 구별하여 정성껏 대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니 맹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만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모두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집행되는 징계에 관하여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말씀 몇 군데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가 교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하였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몸된 교회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일하며 행복을 느끼고 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아무튼 잘못되어서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에 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고 그 가는 길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교회의 권위와 영광을 바로 세우고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징 또는 징계라는 법을 교회에 주심으로써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 또는 징계의 집행이 교회에서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에 교인에 대한 징계가 그 모습을 감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징계가 줄어드니까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징계가 줄어든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의 고객이 되어서 성직자들이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땅히 취할 바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줄어든다면 이 현상은 교회 공동체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징계에 관한 말씀 중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을 몇 곳을 찾아보고 함께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지옥 가니까 징계하셔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 징계가 오면 죄송합니다, 아멘하고 받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서 회복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읽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절면서 질질 끌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잘못되고 하지 말고 발을 곧게 만들어서 곧장 가되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리가 부상 입은 사람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삶에 비추어서 바로잡는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기는 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 징계와 권징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이 혼자서 또는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보았을 때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고 자기는 부유하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유익하고 징계받을 때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남은 인생을 또 계획하고 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언제 굳이 교회에서 징계가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경우가 수다하게 많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병이 될 때도 있고 죽을 날이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고난 속에 또는 자식이 죽는 수도 있고 많은 우리 인생살이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국 인생을 우리의 모든 전체 전 인생을 놓고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온 인생을 놓고 영생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 등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주시는 것이 징계였습니다. 즉 징계는 우리들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기쁘게 받고 순종함으로 얼마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랜드 레피지 고백교회 권징 결정된 사항이 발표되겠습니다. 권징 대상자는 전태근 명예 장로, 이승희 집사 두 분입니다. 권징 결정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징 집행의 성경적인 근거는 방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잠언 3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계시록 3장 17절 19절입니다. 권징 집행의 교단법적인 근거는 권징은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 헌법의 시행세칙 제5조 권징에 의하여 집행됨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성의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하면 첫째, 제1항 권징의 뜻은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성도가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덕을 끼칠 경우에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 및 징계함을 뜻합니다. 제2항 권징의 목적은 성도의 비성경적 악습이나 악행을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권징 해당자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3항 교단에서 헌법을 통해서 시행세칙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 성도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데 방해되는 모든 언행 심사를 범죄라고 합니다. 제4항 권징의 사유. 권징의 사유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 기록할 수 없으나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세행시 측에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교회 공동의회에 결정된 사항에 불만을 갖고 성도들을 선동하여 파당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본교회는 20인 이하 교회로서 담임 목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반대하고 은근히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이런 행동이 권징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논쟁을 일삼거나 비협조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언 또는 폭행으로 교회에 부덕을 끼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회의를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 재직이 무단히 정기 예배를 1개월 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1개월 이상 불참하니까 징계에 해당되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하면 괜찮을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개월씩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더 악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직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재직의 자격에 미달하는 재직의 자격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고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집사, 장로의 기준, 감독의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권징의 종류에는요, 권명과 근신, 자격 정지, 자격 박탈, 제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권징을 집행합니다. 권징 대상 전태금 명예장로 이승희 집사. 전태금 명예장로 이 사람은 임숙기 권사님과 관련하여 이미 법적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전 장로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교회에서 원하는 바는 전 장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전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권사의 남은 여성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말의 죄책감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말적으로 한 그랜드피지 고백교회 한 교인인 임권사님이 그 남은 여생을 구류하다시피 감옥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살게 되어버렸다는 결론적인 열매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장로가 죄책감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그랜드 레피지 주변 지역에 사시는 많은 한인들이 전 장로의 이런 태도로 인하여 새로이 교회 이름도 바꾸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출발한 고백교회와 고백교회 담임 목사에 대하여도 신뢰를 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교회 명예 장로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당사자인 전 장로는 오히려 자신은 억울하며 아무 죄가 없고 교회나 담임 목사나 교인들에게 아무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7일 본교회 담임 목사 양탁 목사가 임명을 받은 이후 줄곧 목회를 방해하면 물론이고 무고하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하는 음해를 이승희 집사까지 가세하여 부부가
합하여서 자영함으로 교회 복음 전도와 양 목사의 목회를 전면적으로 해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의 이 지역으로의 이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사의 아파트 어소시에이션에 변호사를 사서 거짓 문서를 만들어 자신을 일종의 교회 협의회 위원장이라 거짓으로 사칭하고 정 교인이 만장일치로 양 목사를 해고했으므로 그는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므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출입문 자물쇠를 무단으로 바꿈으로 담임 목사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예배를 방해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여 자격 없는 목사가 교회 문을 뚫고 진입하려 한다 하므로 담임 목사를 구속되게 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본교의 담임 목사인 양 목사는 전태근 명예 장로를 그때 제명 처리하려고 했으나 그 후 6월 초에 울면서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함으로 이 집행을 잠정적인 기간 동안 미뤄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교의 담임 목사는 2022년 6월에 전태근 명예 장로와 이승희 집사 모두에게 약 3개월 동안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간을 갖기로 약속을 받고 충실히 실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으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사는 타 교회 김모 집사에게 입을 함부로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 문자를 발송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므로 담임 목사와 약속을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하여 그동안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온 고백교회 이 지역을 향한 복음 전파와 담임 목사의 전도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양 목사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전장로의 회심을 기다렸으나 전장로와 이승희 집사의 회심을 기다렸으나 그 3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 전태근 장로에게서 이승희 집사에게서 회개하고 자숙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이승희 집사도 그동안 남편이 자행한 악행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로 잡거나 또는 주님께 기도하며 남편의 악행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동조하였고 심지어 담임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이곳에 왔다 하며 교인들과 양 목사가 전도하고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까지 전 장로와 함께 방문하여 거짓 모함과 무고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장로와 함께 만났던 지난 6월 초에 향후 3개월 동안 이 지역 한인들에게 사과하고 근신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보내자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 집사의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 동안 교회 예배 출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그동안 지속해오던 재직으로서 기본 의무인 11조를 최근 중단하고 교제도 일절 회피하는 등 교인들의 화합을 은연중에 방해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나 진정성 있게 자숙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 목사는 이 두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회개한다고 고백한 6월 이후 거의 4개월 동안 이들의 변화를 기도하며 지켜보았으나 이들에게서 신앙적인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 전태근 이승희 집사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되 근신의 기간을 갖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 권하려고 했으나 그 자리에 전태근 장로만 참여했고 이승희 집사는 참여치 않았으며 전 장로는 오히려 담임 목사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셀폰에 녹음기 기능을 작동시켜서 담임 목사의 잘못이나 언행의 실수를 녹음하여 사용하려는 악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이에 양 목사는 다시금 전 장로에게 한 주간의 시간을 주며 이승희 집사와 함께 일정 기간 교회를 떠나 근신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회복된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10월 22일 어제 토요일까지 답변을 전화로 달라고 마지막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없었고 오히려 이 지역에 사는 어느 한인에게 지난 10월 18일 화요일에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고 그 사람에게 악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지역 한인에게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 사역에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백교회 사역의 앞날을 위해서 더 이상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미룰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권징 결정 발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태근 명예장로와 이승희 집사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이와 같으므로 본교회 담임 목사인 저 양탁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와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이자 책무인 권징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엄미하심과 교회에 내려주신 권위와 교인들의 권익과 신앙생활의 은혜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불 아래와 같이 권징을 집행함을 선포합니다. 전태근 명예장로 이 사람은 2022년 10월 23일부로 하나님의 성의 그랜드래피즈 고백교회 명예장로 직분을 자격 박탈하고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출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희 집사 이 사람은 2022년 10월 23일부로 하나님의 성의 그랜드래피즈 고백교회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출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교회 은행 체크나 건물 열쇠 등 교회와 관련된 공적인 문서나 장비를 24시간 이내에 반납하고 확인받을 것을 명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상 법정에 고발당함을 공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태근 집사와 이승희 집사에 대한 권징을 마칩니다. 자, 일어서셔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성 하지 않고 그냥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앞으로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전태근 이승희 부부의 영혼육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영혼육 위에 또 고백교의 사역과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